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19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떡을 떼고 20절에 새 언약의 상징인 잔을 든 이 성찬의 이 모습을, 이 행동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이제 기억하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잔을 떼는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떡과 잔을 띄면서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일을 반복하여, 본문의 뜻으로 보면 반복해서 늘 행하라. 그것은 그 성찬을 행하는 자체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밤에 너희들이 산상수훈을 다 외워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연구를 많이 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이 성찬을 하면서 십자가와 주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말씀을 명령하셨거든요. 이만큼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망각의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사건을 기억한다 하면서도 그 의미를 세월이 가면서 자꾸 잊어버리죠. 지금 3월 1일이나 8월 15일이나 이런 날을 우리가 기념식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백성들 마음에 또 어린 자녀들 마음에 무엇을 기억하겠는가 그 생각하면 6.25도 제대로 그 의미를 모르고 왜곡된 의미로 기억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망각을 잘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림으로, 망각함으로 인생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결혼식에 서로 서약한 것을 망각하면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가정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부부간에 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생일을 바쁘다고 망각할 수도 있고 또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기억 안 했다가 혼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생일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선 작은 애하고 하루 차인데 어느 사람이 앞이고 어느 사람이 뒤인지 학생들이 숙제를 망각하고 놀다가 혼이 나는 거죠. 시험 날짜를 망각하고 준비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초등학생을 마사다라는 요새 로마에게 정복당한 것을 그게 500m가 되는 수직으로 된 그 절벽을 걸어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지만, 그래서 2000년 전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과거의 뼈아픈 역사는 잘 기억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이고, 일본처럼 한 죄도 안 졌다고 하는 그런 기억할 줄 모르는 나라는 글쎄 잘 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늘 잊지 말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근원을 잊지 말라는 거죠. 노예 생활했다. 노예로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계의 가장 최고의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근원을 잊지 마라. 다윗의 훌륭함도 그는 자신의 목동이었던 때를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 과거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인생이나 나라도 그것이 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떡과 잔을 떼면서 꼭 또 성찬을 안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신앙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뭘 해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줄 모르면 다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별로 기억 안 하고 모든 교회 활동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나라의 고위 관직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은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 안 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배는 가끔 하지만 이걸 기념하라는 명령으로 하신 것은 인생이 살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상에 위로받을 때도 소망도 없고 힘을 얻을 때도 없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게 안 되면 그것은 속이 텅 빈 그런 교회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를 통하여 기억할 게 몇 가지를 생각하면 전체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갈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면 나의 죄의 속죄함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영원한 형벌의 운명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으면 두려운 갈림길도 있었고 즐거운 갈림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믿지 아니하였다면 영원한 형벌의 길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 때문이었다. 어느 인생도 이것을 잊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까? 영원한 운명을 가른 이 사건. 나는 그러면 십자가를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늘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게 됐나? 이 영원한 운명이 판가름 나는 거기서 내가 이 천국의 길로 가게 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늘 기억하고 다윗이 목동태를 늘 기억하는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속에 함몰되었는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길을 갈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할 수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죄가 시시하고 별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는 없죠. 얼마나 그 죄가 무섭고 죄에서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신 주님,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아들을 못 받기까지 하셨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의 참혹한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끔찍한 모습이죠, 십자가는.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늘 기억하는 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고통의 모습, 그게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 때문이니까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보살펴줬던 일을 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소홀히 생각하고 거기에 기억을 게을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까도 불렀지만 찬송가 471장을 저는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은 마음으로 부르든 머리로 가사를 생각하든 늘 이제 그 471장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2절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너무 귀한 찬송가를 썼죠. 내 눈을 밝히 떠서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십자가를 더 보고 나 위에 고생당하신 그 주님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다.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자주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다. 이게 신앙이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의미를 더 생각하고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기념해야겠죠. 네 번째는 십자가 속에 담겨진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데 대가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기억하는, 다 외롭게 사는 이 시대에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깊은 사랑을 날이 갈수록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중간에 서셨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귀한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말씀의 선포처럼 하나의 메시지 역할을 해서 우리들끼리 하는 거지만, 세상 속에 주님의 죽으심의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야 될 소리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신 구속과 영광의 이 승리와 사건,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성찬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떡과 잔을 띠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파하는,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성찬식을 띠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을 잘 사랑하지도 못하니까 재림까지도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역사적으로 2000년 늦어지긴 했지만,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은 첫 번째는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성찬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배가 아무리 은혜롭고 뭐하고 설교가 찬양이 다 그것은 그냥 외적인 하나의 그냥 형식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다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사랑은 없다고. 좀 교회가 되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의 부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유창해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종교 행위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찬식을 통한 십자가를 더 생각해야겠다. 결단을 하십시오. 기독교는 십자가밖에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학교 교사의 가르침 속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역사인데, 영이 영을 움직이는 건데, 교사의 영이 십자가로 충만하지 않는데 무슨 가르침이 거기에 성경 지식 전달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성가대 찬양이 역사가 있겠습니까? 소리만 아름다울 뿐인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 오늘 깊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그랬거든요. 떡과 잔이고,
왜? 산상보고 외우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의 명령은 기억하고 기념하라. 무엇을? 십자가를. 근데 우리는 그거 빼놓고 십자가 기억하는 거 빼놓고 다 모든 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무쪼록 내 신앙과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되돌아보고 성찬을 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귀한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은혜의 성찬식이 되시기를